반갑습니다. 자, 수보리야 의운하오 열애유소 설법부와 열애가 설법을 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있느냐 없느냐. 열애가 설법을 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 백불은 하사되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니이다.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없습니다. 설한 바가 없습니다. 자, 무소설. 이 부처님이 지금 설법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무소설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 신경 가지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신경을. 당신이 지금 설법하고 계시잖아. 하고 계시는데 무소설이라고 그런 거예요. 설법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현의 마음자리는 말입니다. 명경같이 맑은 마음이기 때문에 한 번 비쳤다가 딱 끄는, 잔영이 남아있지 않는다. 이 잔영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나가면은 끝이에요. 잔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한 번 했던 생각 그것이 계속 남아있죠.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옛 선사들이요, 이 지금 저 성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건 무저발이라 그랬거든요. 밑구멍 없는 발이 때다 이 말이죠. 밑구멍이 없으니까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가서 없어지죠. 그런데 밑이 있으면은 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그래서 성현의 마음자리는 어떤가 하면요, 무저발이에요. 밑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을 한번 담았다가 딱 지나고 나면은 싹 새버리는 거예요. 담았다가 지나고 나면 딱 새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의 마음은 말이죠, 담겨 있죠. 담겨 있으니까는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또 다음에 또 생각하죠.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러면은 뭐가 됩니까? 썩지요. 썩지요. 예. 맞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는 거 아닙니까? 썩으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업이 되는 것이다. 이 업이라는 것은요, 심신작용을요, 한 번에, 2번, 이렇게 계속하는 심신작용에서 생겨지는 것이 뭔가 하면 업이다, 이 말이죠. 업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업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사생이 변하는 이치는 업의 심신작용 따라서 업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저발이라는 것은요, 이 성현의 법이라는 것은요, 한 번 생각했다가 딱 끝나면은 말이죠, 흔적 없이 싹 새버려. 청소가 딱 돼버린다. 청소가요. 청소. 얼마나 깨끗하게 좋겠습니까?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중생들은 말이죠, 항상 그 마음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끌고. 그래서 관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관념. 일단 관념이 한번 생겼다고 하면은요, 이 관념은요, 굉장히 오래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관념을. 그래서 관념의 상이라 그러거든요. 이 관념의 상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보여지지 않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재불재성의 심의님이 그랬죠. 심의할 때 우리가 지금 그 일상 법의 이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그랬죠. 눈으로 도장 찍는다 그랬죠. 도장을 딱딱 찍는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 관념의 상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유권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유권 도장을요. 관념의 상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성현은 말이죠, 딱 지나고 나면은 그대로 딱 그기 때문에 지공무사, 원망구족 지공무사.
그래서 원망부족 지공무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난 전념은 앞에 생각 아닙니까? 앞에 생각을 잊어버린. 앞에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게 뭔가 하면요. 진정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아주 반대입니다. 이게 기억 잘하는 사람 있죠. 옛날 고래 때 젊은 시절에 남자들은 뭐 있다 그러면은 전부 군대 얘기 안 합니까? 하여튼 그는 뭐 군대 얘기 하여간 뭐 있다 그러면 군대 얘기. 왕년에 누가 뭐 군대 안 가본 사람 있나? 다 가봤지. 다. 근데 그것을 마치 시시콜콜하게. 우리 어머니도 예항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항마로. 근데 경상도기 때문에 교당이 늦게 들어가고 대종사님 당대 때 입교는 하셨지만도 공부는 못 하셨거든요. 한번 내가 가니까는요. 내가 가면 또 아들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나한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 게 뭐라는가 하면, 야, 너 그 누나 집에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우리 누나가요, 큰 누나가 구미에서 가수원을 했어요. 딸네 집에 갈 때는요, 올 때 사과 몇 장이라도 주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인심도 좀 쓰고 그럴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2, 3일 있다가 나 갈란다. 그래서 그게 사과를 준비를 안 해요. 또 한참 있다가 야, 나 갈란다 이제. 아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더래. 세 번째 야, 나 갈란다. 아무것도 안 하고는 우리 누나가 뭐라고 하면 어머 그만 잘 가 있어 이래버리네. 그게 빈손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나서 어떻게 그 마음이 걸려갖고 있는지 이제는 내가 너 누나 집에 내가 절대로 안 간다. 우리 어머니가 청소가 안 됐죠. 청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는 말입니다. 이게 청소가 안 돼도 좀 썩으면 그냥 그만인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청소가 안 되면은요, 이것은 말이죠. 뭐 되는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마음속에 청소 안 되는 것은요. 그게 뭐냐? 업장이 돼버리니까요. 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청소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설하셔요, 지금요. 불법을 설하신다니까요. 설하시면서도 딱 설하고 나면 뭐가 되냐? 제로. 뭐가 되냐? 무화가 되죠. 그래서 영분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일까지 같이 새기고 가야겠네. 일이 뭔가. 일 그것이요. 일 그것이라고.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겸하죠. 우리는요. 신앙과 수행을 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요. 신앙 수행 이것이요. 정말 이것이 쌍절해야 돼요. 신앙만 해서도 안 되고 수행만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수행은요. 그래서 신앙을 잘하면은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을 잘하면은 신앙이 잘 되고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두 가지는요. 상보적 관계.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행의 구경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하라 그랬죠? 자, 신앙은 원불교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강령이 있죠. 신앙의 강령이 뭡니까? 사언이죠. 예, 사언이 신앙의 강령이.
그래서 천지부모동법 법률에 보온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보온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죠. 천지부모동법 법률 네 가지에 보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언 신앙이 말이죠. 사언 신앙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숙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숙달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처처불상 사서불공이죠. 야, 이거 참 좋죠. 처처불상 사서불공. 세상에 태종선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내시겠어요? 이게 생각해내실 수가 없다니까. 처처불상 사서불공. 이 참 무시선 무치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말입니다. 동하고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과거는 정하는 시대죠. 과거는 정하는 시대는 밤과 같은 시대다 이 말입니다. 밤은 문거리 잠그고 잠자잖아요. 밤에 돌아다니고 일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 방학을 지나고 와서 하는 말이 말입니다. 방학 동안에 저는 밤을 낮삼고 낮을 밤삼았다 그러더라고. 밤을 낮삼았으니까 밤에 한 일이 좋은 일 했겠습니까? 이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진리가 왜 밤을 주느냐? 밤은 쉬라고. 진리가 왜 낮을 주느냐? 낮은 활동하고 움직이라고 진리가 준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순환하는 진리에 순응해서 사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밤과 낮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밤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정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정하는 시대. 낮은 뭔가 하면 동하는 것.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 그래서 선천시대는 정하는 시대지만 또 후천개벽시대는 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죠. 그래서 낮이 되면은요, 대문을 열고 다 나오죠, 사람들이요. 밤에는 다 문걸어 잠그고 자잖아요. 자다가. 다 나온다, 이 말이죠.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하는 시대에 맞는 신앙의 방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하는 시대에 맞는 신앙의 방법이 뭐냐? 처처불상 사서불공. 맞죠? 처처불상 사서불공이다. 동하는 시대. 그래서 신앙의 구경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처처불상 사서불공으로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 신앙의 모습이 완숙해져 가지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 뭡니까? 본공이에요. 본공요. 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공을 받는다. 자, 우리 성현들의 일상생활을 봅시다. 우리가 법호본명, 지난번 내가 얘기했죠, 한번요. 법호본명 받는 거요.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 자아로 바뀐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일이를. 나하고는 관계 낯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본공이 안 되는 거예요. 본공이란 뭔가 하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 창생의 도탄, 그것이 말이죠, 나의 도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파하고 같이 말이죠, 풀어나가고, 이거 하는 것이 본공이거든요. 그래서 본공은 말입니다. 뭔가 하면요, 본의 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본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 본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4대 강령이 뭡니까? 우리 정전 교의편 제일 끝이 4대 강령이죠. 4대 강령 중에서 제일 끝이 뭐냐? 무아본공이죠. 예. 그래서 무아분지 본공 이 꼬루 영분제 1. 무아분제
봉공. 그래서 이 교육형 교리를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요 싹 다 섭렵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4대 강령에서 뭐로 표현하시냐? 무아봉공으로 결론해 주셨다. 멋지죠? 참 이렇게 멋진 우리가 법을 말이죠. 우리가 받아 지키고 있다는 거. 또 그걸 알고 내가 설명해 준다는 것도 굉장하죠. 그래서 이 무아봉공을 지금 제가 영분지1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결국 이게 화두겠습니다만. 자, 무소설이다. 무소설 아시겠죠? 법을 설하시면서도 법을 설한 잔영이 남아있지 않는 것. 법을 설했다는 상이 생각이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열의 무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지 뒤끝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말로 하면 뒤끝이 없는 그런 제다. 수보리야 의우나오 뜻에 따르는 삼천대천세계 소유 미진이 이제 또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로 참 예화를 정말로 잘 드세요. 예화를 잘 드세요. 이제 뭐로 드신가 하면 전에 간지스강 모래로 예화 들었죠? 이 앞에서는요. 간지스강 모래로. 이제는 뭐로 들은가 하면요. 삼천대천세계 속에 있는 미진. 미진은 뭔가 하면 티끌 아닙니까? 티끌. 티끌 미진이라. 이 삼천대천세계 속에 있는 미진 티끌이 소유 미진이 시다보아 이 많음이 있느냐 없느냐, 많느냐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죠. 그러니까는 수보리 은하사대 수보리 말씀하사대 심단이다 세존이시오.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그러고는 이제 또 수보리가 뒤 보세요. 심단이다 세존이시오.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제 미진을 열의 설비 미진일세 시명 미진이며 제 미진을 열의 미진이 아니라고 말함일세 이를 일러 미진이 됨이며 열의 설 세계도 비세계일세 시명 세계이니라. 열애가 삼천대천 세계라고 했죠. 그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님일세 이를 이름해서 세계라고 이름이니라. 자, 이제 이것을 해주는데 이걸요 우리가 이제 미진을 우리가 티끌이라 그랬죠. 티끌이라 그래. 근데 이런데 문제 일으키면 뭐 한없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 불고 요새 미세먼지 봄에 오잖아요. 오면 호흡이 깝깝하고 그러잖아요. 그 먼지가 한량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티끌인데 현상적으로는 그런 티끌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요. 이 마음 세계 속에 티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진아. 네. 넌 별로 안 나나? 많이 나죠. 많이 나? 네. 그럼 3천대천세계 정도 되는가? 그거보다 더 많아? 자, 우리가 이 정념이 됐든지요, 사념이 됐든지, 보리가 됐든지, 벌레가 됐든지, 한없는 것이 뭔가 하면 기멸하죠. 기는 일어날 기자,
멸한다. 기멸,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우리 마음속 그러잖아요. 한없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삼천대천세계 미진에다가 우리가 해당하겠습니까? 한없는 생각들이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도 그런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체 유적물들 그 많은 유적물들이 생각하는 미진, 티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는요 잠시도요 비어 있을 공간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우리 안 그렇습니까? 언제 마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 잘 되는 거지. 공부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아침에 참선을 하고 선을 하고 앉았는가 하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빈 공간 찾아가는 거거든요. 맞죠? 빈 공간 찾아가는 거예요. 빈 공간 찾아가는 것이거든. 근데 순간순간 말이죠. 이 나는데 그 많은 유적물들이 내는 그 미진 티끌들 말입니다. 티끌 같은 생각들요. 그 많은 생각들. 이것이 안 많습니까? 참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의 적비미진일세 시명미진이라 그랬죠. 적비미진은요, 이런 그 사냥 같은 미진이 아님일세. 사냥 같은 미진이 아님일세. 적비미진이요. 사념의 미진이 아님일세. 시명미진이라. 정념의 미진이라. 미진. 시명미진이다. 시명미진.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국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그 티끌 같은 생각들이 나는데 잔영이 남지 않고 정념의 미진만 착착착착 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말이죠. 현재에서 현재를 상상.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일념이 나면은요, 일념이 한 생각이 났잖아요. 한 생각이 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한 세계가 건립돼요. 한 세계가 건립되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 나면은 한 세계가 건립되는 거지. 계집을 지었다 부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나면은 한 세계가 건립되는 것이거든요. 한 생각 나면은 한 세계다. 그것이 한 세계가 건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가 건립되는 것이죠. 그게 삼천대천세계 미진이 일으키는 세계 아닙니까? 세계, 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세요. 이 비유를 하시더라도요, 삼천대천세계 우리 중생들이 나는 정념이든지 사념이든지 간에 나는 생각들을 말입니다. 비유를 하더라도요, 그냥 그석한데 비유를 하지 않고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미진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미진을. 티끌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 법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런 내가 티끌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티끌 같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생각이 나는 세계는 또 한 세계가 건립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를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그래서 이 세계 유적물들이 나는 세계에 이제 이것을 저렇게 비세계까지 그렇게 이제 시명 세계까지 이제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세요. 수보리아 의운하오 이 뜻했다뇨.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또 30 이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요. 이 반복이 뭔가 하면요. 반복을 왜 반복을 하는가 하면요. 음악을 할 때요. 음악할 때 현진아. 네. 음악할 때 뭐 예를 들면 말하면 뭐죠. 그대 나를 못 잊어. 이런 이제 가사가 있다. 합시다. 가사가 있다. 이거 뭐 가끔 보면은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더라니까요. 안 그럽니까? 운명이 그러죠? 네. 그대 나를 못 잊어. 그대 나를 못 잊어. 그대 나를 못 잊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뭔가 하면요. 강조를 위한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강조를 위한 방편이에요. 그대 나를 못 잊어, 그대 나를 못 잊어, 그대 나를 못 잊어 하고 고음으로 그대 나를 못 잊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 단어, 그 사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금강경은 한편의 뭔가 하면요. 오케스트라예요. 한편의 오케스트라다. 그럼 오케스트라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간 것이 또 돌아와가지고 반복되는 것이에요. 반복되면 그 부분은 이제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을 또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자,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게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30 이상으로 덕견열애니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얻어볼 수 없나니 하이고 어찌선 연고요. 열애설 30 이상이 적시 비상일세 시명 30 이상이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30 이상이라는 것이 곧 이 상이 아님일세. 여기서 비상은요. 모습의 상 말이에요. 모습의 상. 모습의 상. 그래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 그래서 모습의 상이 이제 제가 이거 32장 처음 설명할 때 우리 대종사님 그 손 얘기했죠. 현진이 들었지? 이 손. 저 손은 참 못생겼어요. 화촌경찰서장이요. 화촌이라는 경찰서장이 대종사님이 손을 잡으시고 세상에 이렇게 원만한 손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잘생긴 손이. 구조실에 가면은 대종사님 진영 있죠. 그 참 뵀습니까? 가타님? 우명님. 아, 그것도 안 하셨어요. 구조실에 가보세요. 뭐 대종사님 진영이 있으세요. 근데 다 법장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앉으시는 진영이 있거든요. 그 손이 보면은요, 이게 토톰하게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촌경찰서장이, 익산경찰서장이 이 손을 보고
손이 이렇게 잘생겨졌냐고. 그랬더만 또 여기 흉터가 있다고. 그런 게 대종사님 뭐랄까, 내가 어릴 때 영광에서 깔배다가 다친 곳이라고 함께 세상에 이 손으로 풀을 베신다냐고. 무아지경에서 대종사님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한참 동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모습이 어쩌셨겠습니까? 그런 상으로 대종사님을 뵐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30 이상이라고. 그래서 모습의 상, 잘생긴 모습의 상으로서 부처님을 뵐 수가 있느냐. 비상이라는 것은 모습의 상을. 그래서 비상이다 이 말은요, 모습의 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비상. 그래서 시명 30 이상. 이를 일러서 30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0 이상은 뭔가 하면요, 법신의 몸. 이거는 말이죠, 육신의 몸이에요. 육신의 몸으로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법신의 몸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시명 30 이상. 그래서 우리도 근데 육신의 몸으로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요, 육신을요 우리가 하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을요. 요새 도인들은 앞 밖으로 닦아야 된다대. 마음도 닦지만 또 바깥으로 좀 닦아야 된다대. 그래서 뭐 좀 바르고, 나도 이거 시작할 때 바르고 시작했잖아.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를 건강경에서는 뭐죠? 육신의 몸을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요. 무시하는 게 아니다. 육신의 몸을요. 육신의 몸도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랬죠. 대종경에 그랬다 이 말이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래.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같은 가시만 잘생기면 좋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30 이상의 육신의 몸도 말이죠. 그것이 말이죠.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우리가 상을 보려고 하면은 법신의 몸을 봐야 된다. 법신의 몸. 자, 이 30 이상을 이제 요새 이제 근데 육바라밀로 닦는다 그랬죠. 육바라밀로 닦으면 이게 육 아닙니까? 육이죠. 그 다음에 오경, 안이비설신, 의는 놔두고 안이비설신, 오경 곱하기 5. 오경 있죠? 안이비설신, 의, 근데 의는 빼고, 의는 뒤, 오경하면 5, 6 얼마입니까? 30이죠. 30에다가 플러스 뭘 하는가 하면요, 건강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무주, 무상.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 됩니까? 30이가 되죠. 30 이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건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주무상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죠. 내가 5경, 6경이라 그러죠, 보통요. 6경이라고 그러는데 안, 이, 비, 설, 신까지만 하고 의는 뺐잖아요. 의는 뭔가 하면 무주무상이다 이 말이죠. 무주무상. 의는 무주무상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30 이상이 되는 거다. 30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30 이상의 법신의 몸. 법신의 몸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인원상, 우리 진리장에서는 법어에 나오는요,
이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문 고조한 것이 뭐 그 쭉 나오죠. 쭉 나오죠. 나오는데 이 법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요. 32 법신의 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법신상 만드는 방법이다. 법신상을요. 우리 법어 이론상 진리장의 법어대로 하면은 건데 법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법어는요. 이론상 진리장이 개송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죠. 자, 이론상 진리장이 제일 처음에 뭡니까? 이론상 진리,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수행, 그 다음에 서문문, 법어, 그러죠. 개송 이러죠. 자, 그런 게 진리, 신앙, 수행, 서문을 이 네 가지를 다 닦아요. 다 닦은 사람의 그 신앙과 수행의 모습, 표준, 그런 게 다시 말하면요, 각의 표준, 각의 표준이 뭔가 하면 앞에 큰 원상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이 마음 세계라는 것은요, 무형한 세계이기 때문에요. 지가 깨치다 그래도, 깨쳤다고 해도 깨친지 안 깨친지 누가 압니까? 무형한 세계지. 뭐 잣대로 잴 수도 없고, 깨친다 안 깨친다, 몇 센치를 했다 안 했다, 몇 그램이 깨쳤다 안 깼다,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뭐라는가 하면요, 지 맘대로 깨쳤다고 하면은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깨침의 표준은 이런 거다. 이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깨쳐진다 하는 것을 큰 원상으로 말. 그 다음에 각의 표준은 큰 원상으로 하고, 이 작은 원상은 뭔가 하면 행의 표준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모습. 이걸 뭐죠? 작은 원상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실천하는 모습. 근데 이 실천의 모습, 행의 표준, 이 행의 표준의 모습을 건강령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32 법신들, 법신으로 말해준다 말이죠. 딱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성현들이 말입니다. 깨닫은 진리는 똑같아요. 깨닫은 진리는 똑같은데, 부처님이 깨닫은 진리나 대종사님께서 깨닫으신 진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진리를 깨닫았는데, 대종사님,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30 이상을 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깨친 사람들의 표준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깨닫으셨잖아요. 깨닫으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표현을요. 그래서 표현은 달리 하셨지만도 그 깨닫음의 내용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의 30 이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수행을 통해 갖고 얻은 32의 수행 덕상, 수행의 덕상,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하면 30 이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 지금 강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을, 이 몸의 30 이상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요, 내가 이제 이 불교에서 좀 헷갈리는 것이요. 내가 방콕을 갔거든요. 방콕을 갔는데 스리핑 부다가 있더라고.
예, 설평 부다가 이렇게 탁 누워있는 부다가 있어요. 큰 부처님에게. 근데 이제 설평 부다, 부처님의 32상을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설명하는가 하면요. 발에서부터 설명합니다. 발에서부터 설명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머리가 이렇게 잘생겼다. 32상이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순서가 발에서부터. 그럼 발도 중요하잖아. 팔도 중요한데 방콕에 가갖고 설핑 부다에게 돈을 놨는데 발에다가 돈 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얼굴 앞에다가 돈 놨더라니까. 안 가보셨죠? 전 가보니까 그래요, 제가요. 근데 나는 발에도 돈 놔도 되잖아. 30 이상은 지어서 발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발이 평발이고 펑퍼짐하고 또 이 물갈퀴처럼 말입니다. 이게 그거 있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한상에 들어가요. 발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물갈퀴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수염하면 왜 이렇게 하는 저 고기들 그거 있죠. 비늘처럼 붙은 거 있죠. 그것까지도 말이죠. 한상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머리까지 생각하는데 발부터 먼저 30 이상을 하면서도 발에다가 돈 놓은 사람은 없더라. 그것은 30 이상의 진정한 30 이상을 모르는 사람의 그 신앙 행위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그런 감상이 내가 방콕에 가서 들었다. 또 보니까 알지. 모르면은 이제 우리는요 돈 놓을 때 아무데나 놓읍시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